일어나셔서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6가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36편 제가 1절을 또 여러분들이 2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합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낫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들의 딸을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잠깐 서 계신 채로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26가지 감사를 말씀하시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감사주의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에 26가지 감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결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과 끝에는 주님의 그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하시는 말씀으로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감사하라, 그분께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그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희곡 작가로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것은 이분의 묘지의 비석이 특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석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그 비석을 보는 사람마다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묘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이 버나드 쇼가 생전에 한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버려도 남아 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하고, 희곡 작가니까,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 작가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불타버려도 남아 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욥기입니다. 그랬대요. 욥기 성경책이 남아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욥은 재산을 모두 잃어도, 병으로 몸이 괴로워도,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견딜 수 없어도, 아내가 자신을 떠나 자신을 버렸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버나드 쇼가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시력장애를 갖게 된 마르다 던이라고 하는 그분의 저서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 감사에 대한 막연한 우리의 감상을 고쳐주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내 눈이 화상을 입어 흐려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만, 그분이 이 장애를 통해 온갖 선한 일을 이루시는 모든 방법으로 인해 그 상황에서 그분께 분명히 감사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화상을 입어서 시력이 흐릿해진 그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지만은 흐려진 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가지 참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아주 솔직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자 로버트 에버슨 교수는 감사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감사일지를 적게 했고, 다른 그룹엔 그냥 지나게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생활을 조사해 봤을 때 감사일지를 적은 그룹의 사람들이 더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고, 각종 신체 불편 증상들이 적었으며, 학업이나 대인 관계에서 개인적인 진보를 더 많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감사일지를 적었던 사람들이 또한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이었고, 삶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감사일지를 적었던 그룹이 혈압이 더 낮추어졌고, 심전도에서 맥박이 더 규칙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대학 교수가 돈을 들여가지고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서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일지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은 감사일지 적을 필요 없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감사일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적는다는 거,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도 밝은 미래를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에 근거해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 잠시 삶의 속도를 죽이는 순간부터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뇌에서 도파민이나 셀레토닌 같은 평온과 기쁨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도파민이니 세로토닌이니 이런 거 잘 모르지만은 의사들이 실험한 결과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좋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 감사가 성경에 감사하라 하는 것 말씀 자체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의사들이 시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봐도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그 빛조차 필요치 않는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시편 51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표정 관리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기쁨을 찬양하는데 얼굴은 온갖 수심을 안고 이 찬양을 하면 이게 가사하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 넘치는 기쁨을 찬양하면서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이 찬양이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찬양은 영혼에서부터 마음을 통해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찬양에 대해서 노래를 잘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자유롭게 찬양을 하면 목소리, 자기가 가진 목소리 이상의 그 음력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애를 많이 썼는데 거기 가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대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곡도 맞춰 주실 줄로 여러분 믿고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다고 해서 연습도 안 하고 마음 놓고 가서 그러라는 얘기를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연습 뒤에 하나님의 알파를 기대해야지 연습도 안 하고 그날 가서 잘하면 기도하면 잘하게 됐다. 이건 미신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 가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 내용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찬양을 부를 때 듣는 사람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찬양이 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냥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듣는 이에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은 바르게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능력의 역할을,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종교생활을 해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하여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건 종교적으로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1편 23절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역대하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제가 오늘 이걸 다 하면 설교가 길어져서 안 되니까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서 저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 역대하 30장에 쭉 보면 여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렸는 예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로 형제간에 전투가 붙어가지고 나라가 북쪽은 이스라엘, 남자는 유다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왜 그 국력이 하나가 되어 있었으면 좀 강할 텐데 또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적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공격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 그때 유다 남쪽의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멸망 12년 후에 기록상으로 BC 710년에 대단한 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그때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죄악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영적인 암흑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유다 쪽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12년 후에 BC 710년에 대대적인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이 뭐냐면 우상을 타파하고 그동안 성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를 잘 하지 않았던 우상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전을 깨끗이 정결을 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 감사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백성들을 초청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회중에 모여서 7일 동안 즐거이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7일을 더해서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를 1000마리, 양을 7000마리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나누어 주었고, 신하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나누어 주면서 성결케 하는 제사를 여기 드리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온 회중과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는데, 이것이 솔로몬 이후 230년간 이러한 기쁨과 제사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30년 만에 새롭게 부활됐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940년 솔로몬이 타락 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한 지 230년 만에 회복된 유월절 제사였고, 역대 왕들이 7일을 통상적으로 지켰으나 히스기야 왕은 회중을 7일 동안 더 지켜 14일간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이 결과 역대하 20장 27절에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 곧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아침 왜 우리가 감사 예배가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이 역대하 30장 27절에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 곧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을 다 한자리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켜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30년 동안 솔로몬이 첫 번에는 잘하다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 첩들도 어디서 데리고 가냐, 전 세계에서 데리고 오니까 그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230년 동안 국력이 분열이 됐고 백성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향했게 됐고, 그때 지도자 히스기야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할 것 없이 이제는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이죠.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기도할 때 뭐 달라 그러는 기도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필요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죠. 우리를 듣는다는 거죠.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서 내가 듣지 못하고 너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에 26가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드림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년 뒤 히스기야 왕이 9년 뒤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산헤립의 그 왕이 삼복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때 당시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면요 사람을 수를 세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싹 덮을 수가 있는, 유다를 싹 덮을 수가 있는 그런 군대였다고 합니다.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후에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그 산헤립이 군대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처자들은 다 끌려가 저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36편의 모든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리로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놓은 사건이 바로 이 역대하에 나오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은 정치를 잘했거나 군사작전을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 1000마리, 양 7,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9년 전 드린 민족적 유월절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주셨던 사건이 바로 역대하 30장 22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얼마 후에,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그 영적인 거장인 히스기야도 병이 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지않아 죽을 테니 유언이나 하라고 전하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았던 저의 행실을 추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미천한 내가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했던 나의 행실을 추억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가 다시 찾아옵니다. 전에는 이제 곧 죽을 테니 유언이라 하랬던 이사야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이 왕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셨으며 히스기야 왕의 수완이 15년을 더 사는 생명 연장을 축복받은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금방 죽을 사람이 하나님 다시 눈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했던 사건이 역대하 3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왕자를 낳는데 므낫세의 왕자를 낳아서 이 므낫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족보의 통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로 시작하는 오늘 시편 136편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이 26가지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관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죄악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떼에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조건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했던,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표출은 감사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감사절 아침에 깊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여러분 가정에 늘 감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는 가운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